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여쭙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측면에 대해 성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며 말을 시작합니다. 즉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합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신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합니다. 바로 온 세상이죠.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 율법과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측면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율법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미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이 적용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심판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율법을 주셨던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조건 프리패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심판의 날에 판결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3장까지 무겁게 끌고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방대하게 인용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측면을 거론하다가 19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야 라며 선포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무서운 형벌을 받느냐, 우리의 형벌이 판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러한 성도가 되고자 노력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부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시며 성화의 삶을 향해 다시,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멈추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즉, 성도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신앙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만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찌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겁고 떨리는 메시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도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하시길 바라고 그 도전을 멈추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에서 율법을 성경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생각해 볼까요? 성경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며 그렇게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 해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깨달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반응은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성경을 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출석하시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공부에도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성경을 통해 죄인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이렇듯 죄와 의를 구분하는 성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의롭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절대적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양심의 율법도 창조하실 수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죄와 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신다면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이지 않았을까?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라는 것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모르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기에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고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자신들은 의의 기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졌던 것이죠. 혹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죄인된 그러한 습성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 자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넘어가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이후에 27절에서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특별함에 대해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 중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며 고백되고 있는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믿음의 특별함, 성도가 소유한 믿음의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특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까? 25절 초반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고백에 주목하시고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처럼 죄의 형벌을 다 받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이는 믿음의 법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 믿음의 값어치마저도 인정할 수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창조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담아 두셨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경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찾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와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존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존재가 의인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 하셨나요? 먹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게 될 것이라는 믿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보다 믿음이 강조되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에 전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부르심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다 보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보다 율법 그 자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성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처럼 느끼면서 행위적인 것에 목을 매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착각에 빠져 헤맬 때가 많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주일에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닌가? 주일에 알바라도 뛰면 하루 일당이라도 더 벌 수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뭐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착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의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에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두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안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21절의 말씀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21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라는 말씀이 언급되는데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필요성이 충분히 증거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끄러운 고백과 반응이 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방법 하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사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이니 죄인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깨달음에 대한 부끄러운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혹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냥 적당히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것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는 정도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부디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저질러 왔던 죄악된 행위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나면서 제 자신이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며 교만 떨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본문 이후의 25절에서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피를 통해 이루셨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죽음까지 각오하고 보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에 대한 각오와 다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떠시지 않았습니까? 죽음 앞에서 이 잔을 치울 수 있다면 치워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처절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죽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도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먹먹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으십니까? 부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입니까? 부디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는 성도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셔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신앙인으로 살려고 도전이라도 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좋아해 주시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